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곳을 올려놨었는데요. 먼저 같이 말씀을 보고 읽고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올린 거는 아닌데요. 제가 같이 오늘 읽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누가복음 41절부터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이제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4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할지 당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눔을 하고 뒷부분에 해도 괜찮을까요? 네. 나름 준비를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네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서는요. 저는 정수현이라는 이름과 무타라는 별명으로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고요. 데코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상황에서는 교회의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텀에 보통 설교를 했던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또 순서를 맡아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제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건 제가 말하는 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되게 잘 했더라고요. 그 느낌이 여러 데코팀에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들을 취합하는 과정, 또 중간중간에 순간순간 마음을 주셨던 마음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를 제가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을 계속 맞이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2달 전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사실 교회 예배를 띄엄띄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데코팀에서 부활 미션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데코팀은 이제 성전 정화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10계명으로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
그래서 이것들을 부활 미션을 각 음사팀들이 할 때 가장 먼저 데코팀이 하는데, 그래서 예배를 맡으면 누가 설교할 거냐 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설교 주제들이 있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꼭 대학교에서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작년에도 계속 있었고 올해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야 라고 여길 때 여전히 저는 제 틀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고, 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제가 할게요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풀어가 보려고 해요. 이렇게 쭉 펼쳐놨을 때 구약부터 신약,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이 마침 여러 의미가 있는 날이더라고요.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 감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구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계속 출애굽하는 과정들에도였죠.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는 조금 지난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결국 히브리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사건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왜 시내 산 정상으로 부르셨을까? 그 넓은 광야에 그냥 어디라고 뭐 좌표는 없겠지만 딱 찍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왜 굳이 시내산 정상이었을까? 시내산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상징들이나 비유들도 있겠지만 산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산이라는 거는 특징적으로 볼 때 위로 올라갈수록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점점 좁아지는 공간을 우리는 분리하고 그것들을 성별하는 의미에서, 거룩하게 구분하는 의미에서 이 정상이라는 곳을 좀 그렇게 분리하지 않았을까? 혹은 오르는 과정 중에서의 우리들의 수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전에 설교도 사실 산에 갔다 왔던 설교였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요.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좁아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 대면하고 그 말씀을 받아왔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을까?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의 중간에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왜 10개의 계명으로 받아와서 그들의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했을까라는 것이 처음 가지게 됐던 의문점이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려고 했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부탁하죠. 우리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와. 네,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아론에게 주니까 아론이 뭐를 하죠? 네,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죠. 모세가 오자마자 화가 나서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 라고 하자 아론의 대답이 굉장히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백성들이 모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게 나왔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충격을 왜 아론은 그런 언어를 사용했을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은 기억하고 있죠. 고기를 먹었었을 때, 배가 불렀었을 때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절, 리즈 시절,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의 베스트였던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욕심, 그건 사실 결국에 돈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시대로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 수단이 되어야 되는 돈이 목적이 될 때 돈을 섬기고 있는 지금의 교회들,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를 잃어버린 그 히브리 백성들이 떠올렸던 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이 구약의 십계명의 메시지를 돌아보면서 과연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운영하는 운영 원리, 행동 강령,
지켜야 되는 기준이 됐던 십계명을 왜 하나님께서는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아마 그 전에 몇 달 전에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늘 볼 때마다 신학교 때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정말 예수님은 책찍을 다 만들고 계셨을까? 저기 가야 되는데 뭐야 이거 장사판이야? 뒤에서 노끈으로 막 책찍을 만들어서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만들어서 가서 막 내쫓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20대 때의 저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앞에 같이 보려고 했던 거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언제 우셨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울음은 누구를 위한 울음이었나요? 누구를 위해 우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더콜이라는 프로그램에 비아이와 김범수가 같이 노래 부르는 거를 보면서 울었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비우는 느낌에 이게 왜 울지? 라고 근데 저한테는 그 메시지가 너무 명확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노랫말에 너무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수연아 내가 너를 이렇게 찾고 있어. 내가 너를 변함없이 바라보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그 노래를 통해서 저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계신데 아니 바빠요. 나 힘들어요. 라고 외면하고 있던 저를 만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울음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울음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 혹은 나나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울었던 울음이었나요? 그거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말씀과 동일하게 다른 마가와 마태의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우셨다라는 표현은 그 맥락상에는 없더라고요.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의 그 분노는 사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때의 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있던 그 슬픔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다 뒤없는 방식으로 표현은 됐지만 사실 그 마음에 있는 근저에는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대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화내셨던 거는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너네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 진짜 강도는 장사꾼들이었을까? 혹은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갈등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사실 이 설교의 큰 흐름을 잡는 하나의 또 키워드였습니다. 분명히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크게 나눴을 때 시간을 정화하는 것과 공간을 정화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전, 교회 공동체, 장소로서의 공동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화할까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맨 앞에 했던 말씀들은 히브리서와 골로새서의 이야기들이었더라고요. 사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뽑았었는데요. 아마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계파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아볼로파고, 누구는 베드로파고, 누구는 누구파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당을 나누는 것, 사람들을 특정한 유능한 지도자들을 그럴 수 있겠죠. 민규를 따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목을 따르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왜 뭐 엘리미를 따르는 사람들 말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 내 갈등이 있을 때 교회 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냐라는 것들을 보일 때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했죠. 그 교회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그것들을 회람하는 방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언어로 그것들을 표현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 사실 오늘 말씀의 대화의 정화는 큰 의미에서는 대화, 가로 열고 교회, 가로 닫고의 정화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대화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중적인 의미를 써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들이 쓰고 있는 대화,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들이 어떤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 그거는 아마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학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같이 했던 것, 저기 있는 비폭력 대화, 우리들의 언어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작업들, 그것들을 다시금 리마인드하는,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여러 가지 이슈들, 갈등들이 발생했을 때 사도들은 편지를 써서 그들의 언어로 그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언어들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바들로 이해할 수 있게 회람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리교회잖아요. 지방에 속해 있고 연회에 속해 있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는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요. 이단이 아닙니다. 교단 안에 있는 교회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있죠. 네. 왜 그러지? 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우리 웨슬리안이라고 하죠. 웨슬리안. 그리고 메소디스트라고 하죠. 메소디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웨슬리가 신성 클럽, 그러니까 신성회라고 하는 홀리 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뭐를 했냐면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말씀 공부를 매일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정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1년에 3번 정도 성만찬을 받으면 된다라고 권장하던 때에 이들은 매주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규칙은 이거였죠. 매일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례전을 기념하면서 이들의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이것들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쟤네 너무 규칙적이야, 쟤네 너무 조직적이야 애들이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리던 말이 메소디스트였던 거죠. 근데 그것들이 영광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야 쟤네들은 막 이렇게 따랐던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가 이번 주더라고요. 마침. 그럴 때 우리는 웨슬리안으로서 어떤 것들을 따르고 있나를 보면 은사팀이 아마 속해 혹은 밴드 혹은 소그룹, 소모임으로 불리는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 규칙들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조직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경험하셨다면 은사팀이 가지고 있는 소그룹의 모양이나 기능들이 되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때쯤에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다시금 제정하고 지켜나가기를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것인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이지 않을까가 또 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교에게 정말 필요한 정화는 무엇일까? 혹시 이거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교회에 어떤 갈등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돌판이에요. 여기에 어떤 것들을 크게는 시간과 크게는 공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꾸팀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뒤에서도 같이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왜 이것들을 떠올리게 됐는지 부활 미션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왜 이 워딩들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마치고 우루사님을 초대해서 우루사님께서 편지로 또 말씀을 해주시는 순서를 가질 텐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적어 보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또 덧붙이고 하는 것들을 이후의 시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화를 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줄을 다시 좀 돌려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구약 공동체에 있었던 구약의 신앙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이야기, 신약의 또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18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존 웨슬리가 있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 그리고 대학교의 이야기라면 지금은 오순절이 있었던 마라의 다각방에 있었던 120문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를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네,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여기에 있었죠? 네, 40일. 네, 40일 동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거를 물어봤어요. 생각하기 전에. 근데 다들 40일 맞는데? 라는 건데 40일 동안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 뭐 했을까요? 우리 만약에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예전에도 했었던 얘기인데요. 뭐 했을까? 만약에 이 공간에서 우리가 여기서 먹고 잔다 라고 했을 때 40일 동안 정말 기도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모임들이 있었죠. 옛날에 막 이렇게 공서운동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24시간 막 몇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는. 근데 40일 동안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민규야 사실은 내가 너를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 갑자기 막 고백하고 너를 보니까 마음이 이래. 여러분 제가 결혼하니까요. 둘이 사는데도 둘의 언어를 맞춰가는 과정이 되게 지난한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계속 다투게 되는 계기가 되고 원인이 되는 거를 아주 몸으로 깊이 경험하고 느껴지고 둘이 살면서 언어를 맞춰가는 것도 이런데 과연 거기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을 때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사용하던 단어들을 서로 맞춰가는 작업들을 할 때 예를 들어 공동체라는 뜻은 대략 90가지 정도의 의미로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의미의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정화해가는 작업들을 하면서 40일을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 그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뭐 다양한 사투리를 썼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뜻이 통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한다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때 그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아마 성령이 임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또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그 언어들을 맞춰나가는 작업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 대학교회가 우리들의 언어를 어떻게 서로 정화하면서 맞춰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들이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어떻게 결을 맞춰나갈 수 있을까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되는 주일이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희 말씀을 마치고 루사님을 앞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